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동기들과 가장 많이 나누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음식에 대하여, 술과 담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이 신을 이야기하면 그 신이 누구인지 금방 알 거예요. 아프로디테. 어떤 신인지 아시죠? 미의 여신, 아름다운 여신. 그가 바로 아프로디테 아닙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 도시 중에 가장 음란한 도시다 하면은 이 고린도가 손꼽힐 정도로 그와 같이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에서도 손꼽힐 만한 타락한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음란함이 생겨났던 도시. 그렇다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을까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을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아프로디테에 바쳐짐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수많이 죽어간 동물들의 고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오늘날처럼 냉장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동 수단이 발달되어서 먼 곳까지 그 고기를 실어 나를 수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문헌을 보면 그들이 부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업을 하면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신전에는 고기가 많았고 또한 여사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식당을 운영했다라고 해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기에 또한 고기가 있기에 이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기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곳, 그렇게 그곳은 접대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집이 저녁에 뭐가 된다고요? 식당이 된다고요. 음식을 파는 곳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식당으로 변한 신전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유통되는 그 식당에서 파는 고기가 무엇이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요.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선 또한 그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하는 음식점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발달했던 길드예요.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까요? 상업조합이라 불리는 길드. 고린도 도시 또한 상업의 도시였고 길드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렇게 길드들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또한 누군가를 접대할 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신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한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술과 담배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사업을 부탁할 때 그들과 친밀함을 갖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술과 관련된 장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차 행해지는 접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딱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좀 방법을 달리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기보다 두 개의 그룹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전에서의 연회를 찬성하는 자들의 입장부터 살펴봅시다. 신전에서 연회를 해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가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 주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의 논리는 정말 깔끔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정말 신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에 아프로디테도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허공에 바쳐진, 허공에 있다가 다시금 세상에 풀리는 그와 같은 고기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믿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상의 제물이 아닌 거죠. 즉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은 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신전 연회에 참여해도 된다 안 된다? 참여해도 된다라는 거죠. 또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냥 단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음식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자 예수님께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음이 타락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음식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다시 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또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 연회를 참석하는 것에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영향력 있는 친구를 만날 때 또한 누군가를 접대할 때 자주 신전에서 열리는 만찬이나 연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또한 경제적인 또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연애를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기를 다 유통할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전에서 저녁에 그것을 팔기도 하지만 또한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저녁에 부업으로 장사를 해도 그 고기를 다 소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가 싼 가격에 시장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그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한우와 수입 소의 가격이 너무나 크니까 수입한 소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가격에 폭리를 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또한 그와 같은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소와 한우는 감별사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렇지 않은 고기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수입소와 한우는 그래도 먹는 음식에 달라서 또한 사는 곳이 달라서 그 고기의 육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전혀 구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일 거예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그 고기에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울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언급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기를 다 안 먹을 수 없다. 어떻게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그와 같은 고기가 팔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금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또한 그들이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이에요.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 또한 이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와 같은 고기가 팔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먹으라? 묻지 말라. 신전에서 팔린 건지 아닌지 묻지 말라. 그와 같은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그냥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우리는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주장했다 합니다. 즉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무엇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모두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또한 그와 같은 고기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먹을 수밖에 없는데 신전에서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논리가 있다면 성전에서 판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없기에 또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이 고민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또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또한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지식이 모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는 6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분만이 참 신임을 알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님을 믿지만 이와 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없다? 이와 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와 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 아님을 알고 그냥 허공에 바쳐진 음식임을 알고 먹지만 이것을 그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또한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이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구나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담력을 얻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다짐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들고 또한 한 형제를 잃을 수 있다. 약간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앉아있지 하고 유심히 보는데 목사님이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술 마시는 목사를 봤잖아. 그 목사님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 목사도 마셨는데 뭐하고 그 술을 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양심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양심에 괜찮아 하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자가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와 같은 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인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데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데 뭐 하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우상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도 없고 그것은 그냥 고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또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맞아. 그와 같은 지식이 맞아. 그런데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일단 바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지식이다라고 그들을 인정해요. 하지만 곧바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식 자체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알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아직도 알 것이 더 남아있다라고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괜찮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놀랍게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쓰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한대요?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자를 위하여 사용한대요. 어떻게요?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 무너질까 봐, 그와 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 어떻게 한대요? 자신을 제한한대요. 즉 자신에게 무엇이 있대요? 지식이 있지만 지식을 넘어선 겸손이 있대요.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 있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지식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한대요.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논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그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말이 교회를 해친다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그들이 교회는 저런 곳이야.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담력을 얻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에 합당한 근거가 있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한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거죠. 내게 합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한 논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 지식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할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과연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초등부를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셨대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와 같은 장로님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육전도사 때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당회에서 이것을 좀 건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당회가 끝나고 보니 그 내용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대요. 장로님,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한 가지만 해야 해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의견을 내거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의견을 내면 모두가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타당한 일이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할 때,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때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덕이다. 뭐 이상한 말 같죠. 건덕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건덕이가 아니고요.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평내교회 청년부가 정말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할 때, 청년부 일을 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과연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저 지체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지라도 저 지체에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저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지식도 맞아요.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렇게 덕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말 지식이 있어도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묵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저 지체에게 내게 주어진 내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편지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그 외에는 신이 없고 주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셨다며 음식을 먹는 자들,
그렇게 성경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들을 책망하며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풀리는 고기까지는 금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말아야 함을, 그들을 품어야 함을, 그렇게 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의 지식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타나며 이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기쁨과 평안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식보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필요함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길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